오늘 설교 듣는 법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땅의 비유의 말씀으로 봤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는 또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읽었는데요. 3장과 4장 내용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 듣기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 듣기와 공동체라는 제목 속에 이제 공동체가 들어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각자가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적인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가 부지런히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는, 교인은 그 선포되는 바른 말씀을 바로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방식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계속 선포하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제 그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제 방식인 거죠. 만일 교회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게 맞다면 교인의 과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런저런 또 봉사를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에 말하자면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역할이 뭐냐? 그게 이제 바른 말씀의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개혁을 한다, 건강한 교회가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고 할 때에도 그 개혁의 근거가 뭐냐? 이제 뭐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그 서초동에 있는 방배동에 있는 어느 교회 그 젊은 목사님이 그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죠. 그건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재정은 투명해야 된다. 그러나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다고 좋은 교회냐? 그건 아니죠. 교회의 재정이 투명한 거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투명한 재정을 자랑하면서 다른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한 재정이 좋은 교회의 뭐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개혁되려면 어떤 한두 사람의 정의감이라든지 아니면 제도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은 제도를 개발하고 그렇게 해도 그걸로 교회가 개혁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개혁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접을 받을 때 그 교회가 개혁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죠. 나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도록 내 스스로가 대접을 해 드릴 때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래 가지고는 내 삶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8장에 그 좋은 땅, 좋은 땅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을 제대로 받는 거 그게 이제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 거, 그 말씀을 스스로 삼가 듣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였다면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받는 거 그렇게 좋은 땅의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제 줄거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4장 2절에서 아까 읽었던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과 연결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잘 듣는 것이 착하고 좋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라면 그 들은 말씀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담겨지고 심겨지는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말씀 본문의 말씀으로 하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착하고 좋은 말씀이 아닌 이상한 엉뚱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라는 뜻인 거예요. 그럴까봐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2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설교는 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는 거다.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이런 걸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설교는 자, 듣는 사람의 나이도 다 다르죠. 교회 안에 또 듣는 수준도 다 다르고 다 다양해요. 그런데 듣는 걸로 하나가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걸로 하나가 되는 게 교회다. 여러분 이제 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내용은 이제 출애굽의 그 광야 40년 세월, 그 세월에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얘기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숱한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걸 40년 동안 봤어요.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걸 경험한 게 광야 40년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장정만 60여만 명. 그러면 그 장정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렇게 다 계산해 보면 뭐 한 200만 명 된다. 적게 잡으면 200만 명, 많게 잡으면 300만 명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었다고요. 2명. 100만 명 중에 1명이 들어간 거예요. 200만 명 잡으면.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요, 자 1절, 오늘 본문의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듣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이 믿음과 연결이 안 돼가지고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은 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그냥 설교를 들으면 그 들리는 소리가 그냥 자동으로 100% 머릿속으로 다 입력되는 게 아니잖아요.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분명히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동안에. 근데 그 생각이 작동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걸러낼 수도 있고, 또 뭐 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게 주어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듣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있기만 하면, 그냥 어떤 교회에 등록해서 그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그러면 무조건 안식에 들어가는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기가 이제 발육을 막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아이가 좀 일찍 태어나가지고 충분한 태중에서 있으면서 누려야 될 걸 충분히 못 누렸다. 그러면 그 아기를 태어나면 그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막 한 25주 만에 낳았다. 한 15주는 더 있어야 되는데 한 25주 만에 낳았다. 체중은 1kg 겨우 넘는다. 만약에 그러면 그 아이 어떻게 합니까? 인큐베이터에 넣죠. 인큐베이터에 넣어요. 교회가 인큐베이터예요. 교회가 뭐 하는 인큐베이터입니까? 충분한 영양을 관리해주고 충분한 발육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인큐베이터에만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인큐베이터를 나가가지고 나중엔 옷도 입고 나중엔 걸음마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산에도 다니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인큐베이터에 있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서는 충분한 공급을. 근데 인큐베이터에서 그 조그만한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간호사가 뭘 먹을 걸 떠가지고 눈도 못 뜬 애한테 입에다가 뭘 갖다 준단 말이죠. 근데 혀로 계속 밀어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받아야 되는 그 말씀을 내가 듣기에 거북하다고 해서 계속 밀어내면은 자라지를 못하는 거고, 자라지 못하면 그냥 계속 인큐베이터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성이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은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뭐로요? 믿음으로 듣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설교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한번 해석이 되고 현재의 상황에 적용을 시켜서 설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특정한 교회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어쩌다 한번 듣는 거는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지만 그걸 계속 듣는다는 것은 내 현재의 상황을 모르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실정하고 관계없는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계속 듣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면 별 유익이 안 돼요. 저보다 설교를 훨씬 잘하는 분들이 보면 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다라는 걸 제가 느껴요. 아,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진짜 많구나. 여러분 그 무슨 노래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 들으면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나 그러시죠? 저는 설교 유튜브나 이런 데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나 싶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의 실정에 맞는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걸 아는 사람은 그 교회의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서 설교하는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영향가가 있는 설교인 거예요. 입안에서 까끌거리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설교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다. 히브리서 당시에 또 상황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그 당시 고난받는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상황하고 딱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교회는 어떠했냐면요,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는 흩어진 유대인 개종자들의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룬 사람들, 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구약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예. 왜 이렇게 히브리서를 기록했냐면 이런 배경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원래 유대인 출신인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막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도 받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교회를 다녀보니까 설교하고 성찬 빼고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 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설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성찬, 이 두 가지 빼면은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원래 나는 유대인이어서 유대교를 들여다보면, 유대교는 하나님 앞에 막 제사도 막 올리고요, 거기에는 막 특별한 눈에 보이는 신비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딱 이런 거죠. 교회에 딱 왔는데 예배당에 십자가도 안 달려 있어요. 십자가도 없고 그냥 예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 교회를 보니까 가톨릭 교회는 절기 때마다 뭐 이 두르는 띠 색깔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또 사제가 또 이런 옷도 입고 막 모자도 쓰고 막 무슨 뭐 연기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뿌리고 뭔가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교회를 보니까 그냥 강대상하고 의자 있고 그냥 딸랑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만 저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히브리서는 그 배경 속에서 쓰여진 거예요. 너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히브리서는 뭘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무엇보다, 뭐보다 크신? 모세보다 크신, 그 모든 제사와 그 율법과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로 넘어가고 유대교의 또 지도자들이 또 이리 오라고, 이리로 넘어오라고, 다시 오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와 개신교, 기독교는 달라요.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구원의 문제.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을 뭐 어느 교회를 다니냐, 이 교회에서 다니다가 저 교회로 갔냐, 아니면 다시 돌아왔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런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그 어떤 인물보다, 그 어떤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 이제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인데,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히브리서, 이 긴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구약 최고의 인물인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하는 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3장 4장이 다. 그러면 그 예수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야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설교하고 또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또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그분보다, 그 모세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이 유대교 개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않냐,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장에 가서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다 뭐로?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엇을 가진 자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실제로 광야 40년도 똑같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왜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다 합니까? 2명 빼고 다 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세 번째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그랬는데 시험 가운데서 인내해라, 이게 첫 번째 강조점이고, 두 번째는 공동 책임, 상호 책임이에요. 이 교회가 공동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험 가운데서 인내하라. 히브리서에는요, 인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매우 많이 나오고요. 인내라는 말은 무슨 말과 동의어냐면 믿음이란 말과 동의어예요. 자, 인내라는 말이 원래 그
이 완주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완주. 끝까지 간다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있지만은 돌아오라고 자꾸 원래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고 막 이런 시험이 계속 있지만은 그러나 어떡하라고요? 이 경주를 돌이키지 말고 계속 경주해라 이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동 책임, 상호 책임인데 그 기러기 요즘 같은 때 이제 기러기들이 많이 날아가는데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는요. 가장 우두머리가 맨 앞에 서서 날아가요. 그럼 가장 바람을 많이 맞잖아요. 나머지는 다 뒤쪽에서 쫓아오니까 바람을 가장 많이 맞는 게 그 리더인데 그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그 기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찍 지치겠죠.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맨 뒤로 가고 그 다음 리더가 앞에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제 그렇게 대열을 이루면서 쭉 날아가다가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막 그런 이제 기러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러기가 이제 중간에 땅으로 내려가요. 근데 반드시 두 마리 이상이 같이 내려갑니다. 같이 내려가요. 혼자 대열에서 이탈해서 혼자 내려가는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뭐 날개에 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해서 내려가면 두 마리 이상의 새가 기러기가 같이 내려가서 같이 보살펴주고 회복이 되면 같이 쫓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누구 어떤 한 사람 잘하는 사람 한두 사람 그 사람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같이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나 하나 천국 가면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간단 말이죠. 같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교회다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을 찾아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예. 이게 이제 공동 책임, 상호 책임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를 늘 살피고 그러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가 이제 수고해야 되는 거죠. 많이 또 수고하고 계시고 솔직히 잘 목회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뭐 아무개 성도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권사님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까지는 알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제 곁에 있는 분들은 그걸 또 좀 아실 수 있죠. 그럼 이제 슬쩍슬쩍 또 얘기해 주시면 또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목사 혼자 잘났다고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알려주시고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어떤 상황인데 지금 마음이 어떻다고 합니다. 직접은 말하지 못하고 저한테 살짝 얘기한 걸 보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고요. 또 거꾸로 목사가 직접 아는 척 하기에는 좀 뭐한 상황이니까 집사님이 좀 한번 살짝 물어봐 주세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거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뭡니까? 마음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때문에 문제가 될까 봐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떨어지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겠죠. 왜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매일같이 있는가? 왜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화장만 하시면 되잖아요. 화장만 하고 앉아 계시면 되잖아. 근데 이 예배를 새벽 예배가 있으면은 이제 월화수목금 5번 일주일에 5번인데 이거를
저도 머리만 감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이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날은 그냥 진짜 오늘 하루는 자습하라고 그럴까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예. 지난주도 그랬는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4시 반이 됐는데 제가 4시에 항상 일어나거든요. 4시에 일어나는데 지난 토요일 날 당연히 토요일 날은 알람을 안 맞추죠.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근데 4시 반에 딱 눈이 떠지면서 이게 토요일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시계를 딱 봤는데 4시 반이니까 아차 큰일 났다. 오늘은 머리 못 감고 가겠다. 그 생각해보니까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냥 그게 그냥 저한테는 평생의 짐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안 하는 날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요령이 생길 때도 물론 있어요. 자, 그런데요. 한편 생각해 보면 기회가 자꾸 있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음식이 계속 내가 안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음식은 계속 차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열리기 때문에 계속 듣는 거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악한 마음과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참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리가 여기에 비어 있으면 여기에 앉는 게 좋아요. 예, 자리가 여기 비어 있는데도 그냥 편안하니까 저쪽으로 넘어가서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뭔가 편하니까 졸지 않을 자신이 없으니까 막 절로 가시기도 하고 다 이해를 해요 분명히. 그렇지만 여기가 비어 있는데도 자꾸만 저쪽으로 가는 거는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설교자 입장에서는. 예, 왜냐면 자꾸 저기 있다 보면 조금 화장실 가기도 훨씬 쉬워지고 그냥 집에 가기도 쉬워져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계시는 게 좋아요. 설교는 하나님이 교회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앉아 있지만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고 공동 책임이고 상호 책임이다. 서로 책임져 주고 또 함께 세워지는 곳이 교회이니까. 그러면 네 번째로 안식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조건.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거든요. 구원. 이 구원인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딱 믿음 하나인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럼 믿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책임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게 좀 뭔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로 주어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구원과 관련해서 인간의 책임도 말씀하시거든요. 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건 누굴 말하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느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걸로 볼 때 결론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순종과 믿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하나다, 동의어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믿음과 인내가 동의어였으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구원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잖아요. 이 구약의 뭐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명령을 주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그 도둑질하지 말라 속에는 뭐가 전제로 깔려 있냐면 도둑질하지 마. 내가 줄게. 이거예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 너가 가난해도 너희 새끼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어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돼. 뭐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내가 줄 거니까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또 살인하지 마. 그럼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가로에 복수는 내가 해 이렇게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마. 복수는 내가 한다. 너는 피 묻히지 마.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그거는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죠. 이게 순종이죠. 그러면 그 순종은 순종과 믿음이 동의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믿는 겁니까? 괄호 안에 있는 말을 믿는 거예요. 왜 살인을 안 합니까? 복수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나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믿음과 뭐가 동의어라고 그랬죠? 인내가 동의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 순종, 인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어렵지만 순종해요. 순종하는 과정이 뭡니까? 나에게는 인내하는 거예요. 왜 인내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순종, 인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은 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결론이죠.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라는 말은 강팍하게 한다 이런 말이고, 아까 살펴봤던 18절의 말씀으로 12절의 말씀으로 하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강팍한 거고 그게 완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냥 알고 싶지도 않고 목마른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돌 같은 마음이고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고,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 그냥 돌같이 그냥 가만히 있다. 이건 대적인 거예요. 대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은 계속 뭔가 생각이 계속 작동을 해요. 아, 저대로 하면 망할 텐데, 저렇게 살면 손가락질 받을 텐데, 저 말씀대로 살면 뒤처질 텐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어마어마한 걸 봤죠.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완전히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도 봤어요. 그걸 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냐고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그거 봤다면 나는 불순종 안 했을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냐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건 뭐냐? 마음이 완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봤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저쪽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거, 그거는 그냥 다 같이 경험하는 일인 거죠. 근데 나 혼자 지금 어떤 어려움에 딱 만나요. 나 혼자 지금 해결 안 되는 어떤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별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자, 여섯 번째로 신앙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말씀, 들음, 믿음이다. 자, 오늘 본문인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을 다시 보면 4장 2절 천천히 한번 보시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 받음, 복음 전함,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그건 나한테, 내 입장에서는 그 들었단 말이잖아요. 근데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믿음과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들은 건 난데
그래서 그것이 믿음과 작동이 돼야 되는데 믿음과 결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엄청난 물이, 강물이 막 정말 그냥 막 넘치도록 강물이 막 쏟아져 오는데 우리 집에 그 강물에 파이프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나는 말라 죽어요. 나는 목말라 죽는 거죠. 아무리 내 옆에 물이 엄청나게 많아도 그 물이 나한테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나는 목말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리 쏟아져 부어져도 내가 그걸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말라 죽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거꾸로 봐야 되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있으니까 듣고 들으니까 믿는데,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걸 거꾸로 보면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끊임없이 말씀을 부어주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들리니까 나는 믿는 거예요. 예. 자, 히브리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이 뭡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흘러가잖아요. 정말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날 누려야 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날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읽어야 되고 매일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나의 영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오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받느냐, 그것이 내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은 은혜를 못 받고 옛날 처녀적에 옛날 어디에서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도 그걸 억지로 소환하고 억지로 끄집어 와가지고 그 해묵은 간증으로 오늘을 버티면서 살려고 하니 힘든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예. 옛날 옛적 그 간증을, 그건 감사한 일이죠. 정말 기억하면 또 기억이 새롭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을 버티는 은혜는 오늘 주시는 은혜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도록 도와주고 힘쓰고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날마다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교우들로 가득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이 말씀의 꼴을 충분히 먹고 또 주님 영광 위하여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